하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주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원의 하나님 포로들 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어느 누가 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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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어느 누구도 없으니.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3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후에는 곧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고백 찬양은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오늘의 찬양은 인도하여 주실 분은 워십 리더 커뮤니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함께 했었던 예수전도단, 또 R45, 그 다음에 한성교회 찬양팀, 그리고 아이자야 61 이런 4개의 찬양팀,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인데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그 팀들의 리더들, 그 교회의 찬양 리더, 이런 분들이 4분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인도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되게 신선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찬양해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원, 투, 쓰리, 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오늘도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낙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그동안 쭉 이야기해왔던 야곱이 드디어 자기의 생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이 4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49장에 나오는데요. 그 49장에서는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가 완성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 12지파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축복을 하는데 우리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내용에서 특별히 세 사람 정도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두목의 축복을 받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두 개의 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순종과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요셉의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좀 이따 이야기로 하고, 어쨌든 사실은 요셉의 역할은 민족을 만드는 역할이고 그의 희생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요. 유다는 앞으로 왕족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에 대해서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나오고 왕가문이 나오고 결국엔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죠. 근데 그 모습은 바로 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자기의 희생, 결국 자기의 헌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내어주려고 했던, 베냐민을 그렇게 살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족속은 레위예요. 레위는 지파를 갖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족속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지죠. 이 레위는 사실은 칼을 들고 실수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다나의 복수를, 여동생 다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시므온과 함께 칼을 들어서 많은 생명을 해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칼을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하는 칼을 들었던 그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칼을 들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반대된 세력들에게 칼을 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우리가 다른 우리 모세오경을 쭉 해나가면서 이 얘기는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족속들도 각자의 복과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이 바로 4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49장의 이야기는 결국 야곱의 마지막 사역,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이스라엘의 미래,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라는 얘기로 끝맺히면서 자신의 생을 다하게 됩니다.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음 주에 우리 창세기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의 시작은 실패로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3장 5절에 불순종으로 시작하죠. 그들의 이야기는 선악과를 먹탄 하나의 순종의 덕목, 그들에게 순종할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순종해야 될 덕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도구요, 예배의 장소였던 선악과, 그 장소에서 죄악이 시작됩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들은 실패합니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들은 쫓겨나는 결과를 맺게 되죠. 근데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부터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분리되어 나가고 마치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뭐가 항상 했냐면,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간 사람들이 다 분리되어져 나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족속이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가요. 자,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의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가인의 그 말이 사실 되게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 없다는 거죠. 난 내 형제를 지킬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서로 때려 죽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떨어져 나간 초반, 가인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가인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추방되고 갈라지는 역사가 계속 되잖아요.
죄악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고 떨어져 나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이런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위 열을 한 형제, 열 형제는 요셉의 형들인 10명의 형들은 참 염치도 없습니다. 네. 일단 야곱이 있을 때는 요셉이 모든 권세를 가졌잖아요. 지금 애굽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존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이를 이방 땅으로 팔아넘겼던 그런 아주 못된 형들이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분명히 45장에서 분명히 요셉이 용서한다고 분명히 끌어안고 울고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당장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 이거 어떡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빌듯이 다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판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갖다 또 아버지 얘기 붙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는데 이 아버지의 권한, 요셉이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공경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빠 이야기를 갖다 끌어냅니다. 그래서 아빠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그랬다. 요셉이시오. 동생이고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못마땅했던 그 동생, 그 동생을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버지가 그랬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제발 그래라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발 돌아보십시오. 우선 아주 말도 낮추지도 못해. 계속 존댓말하고 높이죠. 요셉은 민망한 거예요. 이미 용서했거든요. 이미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서 알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누구를 심판할 그런 힘과 권위가 있지 않다. 특별히 내 형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인 이 형들, 내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까? 하나님 중심주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거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나마 조금 나아서 이방 땅으로 그 어린아이를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을지 모르는 그곳에 나를 팔아버렸어. 넘겨버렸어.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곳으로 나를 버렸지만 그런 큰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게 했다. 우리가 4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는 있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크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 살리고 세우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계속 정죄하는 사람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죄 그만합시다, 여러분. 요즘 정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죄 그만합시다. 정죄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살 것. 자, 요셉이 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만 살린 게 아니에요. 야곱의 자녀들만 살린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7년 대역 흉년 동안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수천만의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 은혜를 아는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세상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굶어 죽은 사람 살리는 거고, 아파하는 사람 치유하는 거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함께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대신 하리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갈라지고 떨어지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였어요. 요셉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충분히 이전의 형제들보다,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벨이 가인한테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이유로 쳐 죽이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일 만한, 정말 그야말로 복수해도 모자랄 만한 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들은 형제를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졌어요. 서로 때리고 죽이던 그런 이제까지의 역사는 갈라지고 와해되고 쪼개지고 나눠지는 역사는 이제 끝!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도 나오죠?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심점이 돼야 되고, 특별히 또 하나님 자녀들 안에서도 이런 역할들이 다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분파되고 이런 것들을 막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네, 저도 참 수시로 많이 봤습니다. 사실 사람이 모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참 악하긴 악한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면 꼭 분파가 나뉘고 누구 편 이렇게 나뉘게 되더라고요. 서로 막 싸우고 막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럴 때 요셉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는 교회들은 화목합니다. 잘 성장해 갑니다. 근데 그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해를 당해도 그것을 복수로 갚지 않고 사랑하고 끝까지 끌어안으며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요셉의 구심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듯이 우리 교회도 역시 이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분란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교회라면 회개해야죠.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물론 부조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것도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나가서 이렇게 폭력적이나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일 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제가 누누이 강조한 대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억울하니 저놈들, 저희 형제들 싹 그냥 없애버리고, 응?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품고 다 지켜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것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새벽 묵상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다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순수한 복음으로 물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드디어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이제 50장 24절 이제 다음 시간으로 연결된 이야기였는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주요 메시지예요. 창세기는요,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깨어진 그 역사,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역사, 그리고 결국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회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요셉처럼 희생의 길, 낮아지는 길, 끌어안는 길, 섬기는 길, 사랑하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 한 사람이, 예수님도 요셉처럼 되셨잖아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끌어안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 유다까지도 끌어안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복을 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을 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회복시키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며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는 후에는 우리 오늘은 만낙교회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이어서 만낙교회 찬양팀과 함께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경외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부터 새벽 말씀 묵상을 교회와 온라인에서 모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성 목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방송은 무기한 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일정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 말씀 묵상,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드렸듯이 고난주간부터는 교회와 온라인 모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힘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른 오늘도 우리는 흡족하게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모든 영원 무궁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 애워싸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안으며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위해 전인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